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들려지는 소식들이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 본문으로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도 항상 있어요. 우리가 물심판이다, 불심판이다 라고 말하는데 먼저 심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벌을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화예요. 클리닝, 깨끗하게 함이에요. 무엇에 대한 정화일까요? 죄에 대한 정화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오염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 오염됐죠. 하나님 정화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럽혀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정화가 심판이에요. 깨끗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뭔가를 깨끗이 할 때 물로 싹 깨끗이도 하지만 때로는 불로써.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좀 살아보니까 불로 이렇게 밭을 탁 태우고 일부러 태우더라고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화의 목적인 거예요. 깨끗하게. 물 심판은 분명히 존재했었죠. 노아 홍수 시대 때. 고고학자들에 의한 여러 증거들도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분명한 사건이었고 불 심판. 불로서 완전히 정화되는 심판. 근데 목적은 동일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결벽증도 아니고 샤워하고 해서 깨끗한데 뭘 또 닦아요? 이미 깨끗하다고. 자, 27절부터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심판만 정해진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정해졌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또한 구원 역사, 영단번 제사라고 그러죠. 영원한 단번 제사.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사건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고 정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죠. 당대 문화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하인이 하는 건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근데 여기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가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발에 옛날 고대 근동에 뭐 샌들 신고 다니니까 먼지 맨발이니까 먼지가 뭐 그러면 이제 그걸 발만 씻으면 되지 누가 뭐 또 머리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예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의 목적이 되는 그 심판의 정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그걸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천국 가니까 뭐 이 정도 죄는 뭐 세상 사람도 어쩔 수. 맨날 발이 더러워갖고, 맨날 더러운 발로 막 집안을 그렇게 막 돌아다니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죄를 합리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정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은혜 감사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또 부활주일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부터의 깨끗함,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미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정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여러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현장 사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